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장에서 한 몸,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여 한 지체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함까지 자라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새 사람이 된 것과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앞단락인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행하는 삶, 그 삶을 살 것과 우상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말씀들에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금 빛의 자녀라고 칭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지속적으로 상반된 내용들을 대립하며 대조하며 이 성경의 말씀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사장에서는 전에는 옛사람이었고 이제는 새사람으로 대조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둠과 빛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자신들의 삶이 어떠했고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때와 전혀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과거를 쫓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에 마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어둠은 성도들의 구원 이전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 즉 본문의 앞에 나왔던 3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한 우상과 연합하였던 삶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드러났던 음행한 삶, 그리고 부패한 삶 등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과거에 행하였던 음행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우상과 연합하는 삶이 아닌, 어둠의 삶이 아닌 이제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기억하고 그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도는 변화된 신분에 맞게 빛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더 쫓고 사랑하며 살아오고,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음행한 삶, 부패한 삶을 살았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상을 숭배하며 죄로 부패한 삶을 사는 자들은 이러한 은밀히 행하며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잘못되고 어둠으로 가려져 있던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은밀히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숨기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빛이 드러나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빛이 아닌 생명의 빛된 삶을 산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인용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이 드러나면 자신의 모든 행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고 나만 알고 있고 숨기며 내가 은밀히 행동한다 할지라도 어둠에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어둠에 머물러 있다 한들 그 삶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실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의 열매는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착함, 의로운, 진실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관계적인 열매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착함은 하나님의 관용 그리고 자비, 인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심과 심판과 징계함 대신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 지체들을 마주하며 대하는 태도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오래 참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로 우리가 맺을 때에 바울이 앞서 지속적으로 말하였던 한 몸, 한 지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고 바르고 의롭게 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나의 생각으로 바르지 않고 어긋난 모습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하심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는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어둠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빛된 자녀된 삶으로서도 말이나 행동함에 있어서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것들이 없이 정직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열거된 빛의 열매들은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즉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맺는 성령의 열매처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성품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삶의 열매는 우리가 평생토록 맺기 위하여서 애써야 할 열매들일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맺으면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맺으며 살아가야 할 열매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며 새 사람 된 자로서 이 세상 속의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며 합당한 삶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자라나게 되는 우리 한 지체로서 하나로 모이게 되고 그 모이게 된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합당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그들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을 원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순간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으로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어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빛의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크심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며 늘 깨어 있으므로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빛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으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